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 스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의 담난 스님의 연불사상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발보리심이 있어야 그것이 정인으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담남 스님이 얘기한 발보리심, 이 보리심이란 얘기는 우리 수행자는 항상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발심이라고도 하고, 발심, 발보리심, 건강경은 안육따라 삼미학삼보리를 발한 자는 이렇게 발심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발심은 원력의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원력의 마음. 원력의 마음. 그 다음에 엄력의 마음 두 개가 있는데, 불보살님이나 모든 자비보살은 원력으로 살아요. 자기는 힘들어도 모든 사람을 함께 좋은 곳에 즐거운 데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원력의 삶이고요. 우리 범부 중생들은 자기만을 위해서만 살아요. 이기주의, 에고적인 삶이죠. 그래서 이 엄력의 삶은 중생이고 이건 윤회를 한다. 원력의 삶은 보살, 여러분들이 보살님이시잖아. 보살님은 원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타일시 성불도 나한테만 소원 성취하고 나만 가피를 이루고 성불한다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극락세에 가고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하고 너의 자식 나의 자식 같이 학교에 가고 취직하고 시험에 합격하자 해서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는 원력보살인데 발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력으로 범부 중생들은 이기주의로 살고 욕망으로 살아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라 얘기도 조심해야 돼요. 의욕과 욕망은 달라요. 욕망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게 하는 게 욕망이고, 의욕이라는 것은요, 의욕이라는 건 조금 또 달라요. 의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뜻을 세워서 발심해서 무언가 성취해서 더불어 여러 사람과 나누면서 살겠다는 건 의욕이에요. 그냥 욕망은 개인적인 욕심이고, 이 때문에 발보리심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 보리심이 없이는 극락세계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적으로 아무 발심도 없이 원력의 삶도 없이 그냥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이기적인 기도만 한다면은 왕생극락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성불할 수 있다. 성불을 성취할 수 있다. 보리심자만이. 보리심이 없이는 마업이고 허업이라겠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보리심이 발심을 해야 삼계윤회를 떠난다. 예일리자. 삼계윤회를 면할 수 있다. 지옥하기 축생인 그 나쁜 곳에 계속 돌아가며 살지 않고, 극락세계 가든지 깨닫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삼계윤회를 벗어난다. 그 다음에 현실가피, 살아서 가피를 입는다. 살아서 소원을 입는다. 그러니까 나만 잘 되자고 이기주의 기도를 잘못해가지고는 욕심만 더할 뿐일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이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너와 내가 함께 성불해지다. 너와 함께 같이 소원 성취하여지다. 이런 발심을 해가지고 해야 이런 극락세계에 갈 수 있고 성불할 수 있고 윤회를 면할 수 있고 현실에 소원 성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담남 스님이 발보리심이 있으면 부처님이 원래게 기소를 해서라도 발보리심을 떠나지 않고 염불을 하고 기도해라 이 말씀입니다. 담남 스님이 또 말씀해 놓은 걸 좀 말씀드리면, 삼계육도에 윤회하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이니
오직 원컨대 자비스러운 광명으로 나를 혼념하시고 나로 하여금 보리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담남 스님은 상계 육두에 윤회하는 것은 나쁜 곳에 떨어지는 건 보리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원컨대 불보살님이여 내 보리심을 냈어. 발심을 했어. 공부하고자 제대로 자타일시 성불도 하자는 마음 가지고 발심했으면 자비스러운 광명이 나를 혼여모셔가지고 보리심이 떠나지 않게 해라. 마구니 게임에 보리심을 떠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죠? 네. 누가 이제 몸이 아프다든가 또 누가 방해를 논다든가 기도를 못하게 무슨 일이 생기다든가 하면은 그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부처님한테 자비스러운 광명이시여 나를 혼용하셔서 보리심을 잃지 않고 연불 수행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연불 신행하고 연불 신행을 보통 타력이라고 그러고 참선은 연불도 참선이요, 묻자와도 참선이요, 이목고도 참선이요, 명상도 전부 참선입니다. 네. 그렇지만 나누기로 얘기한다면 참선, 연불, 주력, 간경이 좀 달라요. 네. 네? 참선, 연불 조금 성격이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주력은 다다라니 하는 거, 엄마니 반매음, 진언을 외우는 게 주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력, 그 다음에 간경은 부처님 경전을 읽는 거, 독경하는 거, 큰 소리로 읽는 거, 외우는 거, 사경하는 거, 그게 전부 다 독경, 사경 다르죠. 그런데 타력과 자력에서 보통 얘기하기를 타력은 연불하는 걸 타력 신앙이라고 많이 하고, 명상하고 그 간화선 화두 잡고 이 실수한마 이목구 하는 건 자력이란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력은요, 자력으로 극락세계를 가고 깨닫는다는 거하고 타력신행, 불보살님의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입어서 공부하는 연불하고는 틀려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 자력신앙을 잘못한다는 얘기는 자력신앙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경전의 말씀을 지식으로 생각하고 식당에 있는 메뉴판으로 생각하고 자동차로 있는 내비게이션 정도로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부처님 말씀 경전에는 반야 지혜가 감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이나 독경을 하면은 지혜의 창구에서 내가 같이 거기에 진리와 결합되고 융합되고 상응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와. 그래서 하나의 지식이고 메뉴판이고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거, 지식이 아니라는 거, 경전은. 근데 잘못 얘기하면 경전을 선종해서는 지식이다, 아루말이다, 그렇게 얘기들 해요, 더러. 그래서 저는 정견을 갖춘다는 건 부처님의 경전과 조사 어록과 모두 논을 다 보고 나서 간화선을 하든지 시산마 하든지 명상해야지, 그렇지 않고 공부하는 건 오전수다. 해오, 이해하는 깨달음이 없이 수행하는 거다. 오전수, 깨닫지 않고 수행하는 거라 자꾸 정사작반 모래로 찧어서 밥 짓는 거고 기와자로 거울 만드는 거와 똑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메뉴판이 아니라는 건 이건 지식이죠. 식당에 가면 메뉴판 보고 우리가 시키잖아요, 뭔가. 그런 게 보통 선중에서나 다른 분들은 부처님 말씀은 메뉴판에 불과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메뉴판에 불과하다. 그런데 메뉴판을 봐야 시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메뉴판만 보고 안 시키는 사람은 없죠. 예를 들어서
순두백반이라고 써 있으면 순두백반, 순두백반 그것만 외운다고 외우는 사람 없죠. 그걸 보고 시켜 먹죠. 경전의 말씀은 경전에 깨닫는 길로 가는 길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지 지식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식당의 메뉴판이 아니고 메뉴판을 모르면은 경전을 모르면 경전을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반야 지혜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음식을 시켜 먹을 수도 없어요. 부처님 말씀을 모르면. 어느 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이 어느 분이 저기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만 몰라가지고 대충 찍어서 시켰대요. 그냥 시켰더니 나중에 1시간 후에 두 사람이 메고 오는데 통돼지 하나, 새끼돼지 하나 튀겨가지고 나오더래. 통돼지 하나.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모르면 가는 길을 모르면 반야장 지혜의 창구라는 걸 모르면 그냥 지식이다 아르말이다 그렇게 버리고 집어치우면은 그러한 우를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밥은 먹을 수 없어요. 모래밥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자력을 잘못하면 빙산의 일각 얼음을 녹이는데 촛불을 못 녹이죠. 얼음 덩어리는 안익따라 삼맥삼불에 깨닫는 자리 극락세계라고 봤을 때 그걸 녹여야 된다. 녹일 때 염불을 잘하면 태양이 염불을 일념상속 일심불란 일구월심 쭉 하면은 어느 날 햇빛이 짱 쬐가지고 그 얼음을 한 방에 녹일 수가 있어. 그런데 자력신앙 한다고 잘못하고 촛불 켜놓고서 얼음 녹이려면은 어느 세월에 녹일 수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빙산의 일각이다. 자력을 수행을 잘못하면 이것은 보통에서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력과 차력신앙에서 타력신앙은 부처님이 만들어낸 반야영선에 올라타면 저언덕에 무난히 건너갈 수 있고 자력신앙은 나무를 씨 뿌려서 길러서 톱으로 쓸어서 목수가 켜서 만들어서 노를 저어서 가는 게 자력신앙일 수가 있어요.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정견을 갖추지 아니하고 공부를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자력과 타력을 잘 알아서 해요. 잘못하면 어느 세월에 깨닫는지 어느 세월에 몰라요. 촛불 가지고 솥에 물 데우려면 데워집니까? 어느 세월에. 그럴 우를 변할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력, 차력을 잘 알아서 해석해야 되고 염불신행은 자력과 타력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의실력을 빌려면은 본인이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염불을 5시간 이상 일행삼매로 염령상속으로 쭉 삼매에 들어서 하기 전에는 부처님이 쳐다도 안 봐요. 왜 눈 하나 뜨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염불신행은 자력과 타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담난 스님의 염불사상에 대해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난 스님의 중국 정토계의 제3조인 담난 스님의 염불사상의 또 핵심은 뭐가 있느냐 하면 문명왕생인데 문명왕생 들을 문자 이름 명자 왕생 부처님의 명호를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지장모살 누가 불러 계속 열심히 불러 산사에서 어느 스님이 따가락딱 밤새 남아미타불, 지장모살, 관세모살을 따가락딱 하고 밤새 불러 그것을 이제 템플스테이 갔던 우리 불자님들이 그 목탁소리 기도소리에 빠져가지고 들어 귀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속에서 그 시들었던 시련됐던 힘들었던 그런 시달리던 마음을 달래 거기에 종소리 하나에 나의 시련된 마음을 달랠 수도 있죠. 산사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하나에 밤새 기도하는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을 계속 부르는 스님의 연무소리를 듣고 내가 깨칠 수 있고 극락세에 갈 수 있다는 게 담난 스님의 주장이에요. 연부라는 남아미타불 소리를 듣고 왕생할 수 있다. 이걸 문명왕생이라고 그러는데 지지난 시간에 이거 소개했지만 중요해서요. 담남 스님은 그때 이제 용수보살 얘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왕생론 주에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써서 설명해 드리죠. 예. 문명왕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양문 아미타 명호 그 다음 양문 아미타 명호 환의 찬 앙신기의 하지 일심 득이익 하지 일심 득이익 그 다음에 즉의 구족 공덕보라. 이건 한번 말씀드려가는. 자, 문명왕생 담남스님의 문명왕생에 대해서 만약에 아미타불일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들어. 이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연불할 때 자기가 연불하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라 했죠. 안 들으면은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야 잡념이 안 일어나요. 연불할 때 숨을 크게 들이셔요.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108번 연불하는 게 있어. 이거 가능하겠어요? 길게 들이셨다가 다 내세우는 동안 108번 하는 거. 관세음보살. 옆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라요. 이거 해보세요. 연불할 때 빨리 하라고. 대단히 기도할 때 우리가 빨리 하죠.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분들, 아미타불 하는 분들, 스님들 하는 분 들어보면요. 아미타불 혀도 안 보여. 아미타불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아미타불 하는지 뭔 소리. 자세히 들어야 아미타불인 걸 알아. 그렇게 빨리 하는 이유는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잡념, 망상 안 피우기 위해서 빨리 하는 거예요. 연불. 빨리 하는 이유가. 뭐하러 빨리 하냐 그러죠. 그런 이유에서 그러는데, 그래서 한번 들이셨다가 다 내뱉으면서 108번 연불하는 거. 처음에는 시작하면은 20번, 30번 해요. 그 다음에 늘려가요. 10번씩, 10번씩. 근데 이거 조심해서 잘 하세요. 이거 상당히 좋은 연불이에요. 일타 큰 스님이 그 주장하는 연불이고, 해인사의 지조감에. 예, 그래서 108번을 내실 때까지, 100번 될 때까지 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효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근원통. 능언경에 보면은, 이근원통이라고, 이건 또 여기서 설명 안 하고 갈게요. 귀로 듣는 거, 수행. 관세모달, 그리고 듣는 것도 수행이다. 듣는 것도. 내가 연불을 하는 것도 수행이지만, 이근원통. 이 문명이라는 것은 듣는 거예요. 밖의 소리를 듣는 거고, 내가 연불하는 건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거고, 이건 밖에서 들어오는 걸로 수행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연불은 내가 부르는 걸로고, 그 능과 소가 다르죠. 그랬듯이 만약 아미타 명호를 들으면은 기쁜 마음으로, 환의심으로 찬탄해라. 찬탄해서 우러러 받드는 마음으로 기이해라. 이 연불소리를 들으면은 환희심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심이 나야 돼요. 연불하는 소리 들으면 신심 나고, 그 다음에 찬탄하고, 내가 우러러 마음으로 받들고 기이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은 적어도 일심에 이르면은 이익을 얻는다. 적어도 가피는 입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 문명왕생. 듣는 것만 해도 그러한 이익이 있다. 그래가지고 즉의 구조 공동모라. 듣는 아미타불 듣는 거, 관세음보살 연불하는 거 듣는 걸로만 하더라도 공덕의 보배를 구족할 수 있다. 내가 공덕을. 내가 연불해서 공덕을 쌓고, 내가 육바람을 해서 공덕을 쌓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관세음보살 연불소리를 들으면서, 독경소리를 들으면서도 공덕의 보배를 갖출 수가 있다.
이게 문명왕생이 담난스님의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담난스님의 문명왕생이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시식할 때, 제사 지낼 때 보면은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외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불자들이. 그 문명, 미타명호 수광자명이라는 게 있어요. 연불할 때, 제지낼 때, 미타명호, 수광, 장엄. 예, 부처님의 십종공덕에서 극락세의 십종장엄에서 장엄이 10가지가 나오는데, 아미타불명호, 이게 미타라는 아미타불의 명호에는 무엇이 무슨 장엄이 들어있느냐? 수명이 무량하고 광명이 미래한 장엄이 들어있다. 이래서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을 면불하는 걸 듣는 것만 해도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개성 쏘는 게 방금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 전생 48원 원력을 세워가지고 원력 성취를 해가지고 극락세계를 건설해가지고 우리한테 극락세계 왕생하도록 지금도 극락세계에서 기다리고 계신 분. 아미타불이요, 연불의 주라고 말씀 계속 드리는 게, 아미타불이 얼마나 중요한 명호냐면요, 관세모살 있죠. 우리가 나무 아미타불 관세모살 이어서 하죠, 보통. 보통 어린아이들도 스님 지나면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모살이 뭐예요? 하고 물어. 같이 붙여서 물어요. 상당히 그 뜻이 있는 얘기예요. 왜냐? 나무 아미타불하고 관세모살은 붙어 다녀요, 항상. 떨어져 다닐 수가 없어. 부처님이 아미타불이 가운데 계시면 좌부처가 이 관세모살이 여기 계시고 대세지보살이 여기 계세요. 요즘 모신 분은 지장보살이 여기 계시지만 이 관세모살 대세지보살이 계시거든요, 양쪽에. 이게 이제 좌부처, 우부처 그래요. 이게 이제 아미타불이라면은. 그런데 관세모살하고 아미타불은 항상 함께 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부르나 나무 아미타불 부르나 똑같아요, 따지면. 항상 함께 있어. 왜 함께 있겠어요? 재미나는 얘기는 아미타불을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은 보기가 제일 쉬워. 부처님 절에 가면은 누군가 잘 모르죠. 어느 부처님인가? 예? 잘 모르죠. 근데 이 머리 관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분은 관세음보살님이야. 관세음보살님은 머리에 항상 아미타불을 모시고 다닌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연불이.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 남은 시간에 아미타불에 대한 신앙, 정토 삼부경에 대한 중요한 거, 진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서론일 수가 있어. 이제 연불의 본론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거 잘 들어주셔야 되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머리에 이고 다니신다. 이게 함께 다니시는 거야. 떠나지 않아. 예, 그렇게 소중히 머리에 이고 다니신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뭐 끼고 모시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소중해. 이게 나무 아미타불이 모체죠, 따지면. 그래서 아미타불의 이름은 항상 말씀드린 수명무량, 광명이 무량하다는 얘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광명은 햇빛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늙는 거 싫잖아. 그리고 이쁜 모습이 변하는 거 싫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가지고 있는 거 빛 바르는 거 싫잖아요. 변하는 거 싫어하잖아. 여기는 변하지 않아. 아미타불 이름은 변하지 않아. 수명이 무량하다는 건 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하다는 거예요. 항상 예뻐, 항상 젊고. 그렇죠. 그러고 싶죠. 그 아미타불 명호 부르면 그리 된다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불생불멸이라는 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렇게 아미타불 연불을 많이 하면 죽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아요. 오고 가지도 않아요. 이 제대로 이게 이제 수명이 무량하다는 건 죽고 사는 것도 없고, 변하는 것도 없고, 오고 가는 게 없고, 거래가 없어요. 오고 가는 본래 자체가 없어요.
원적이라고도 하고 정멸이라고도 하고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또 또 뒤에 말씀드리고 어쨌든 간에 수명이 무량하다는 얘기는 영원히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변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행복이 오늘 기분이 좋다. 영원히 변치 않길 바라지. 남아있는 답을 염불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가셨지만 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축산에서. 오고 감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미탐명호 수광장엄. 부처님은 무상항량이 없고 항상하고 수명이 무량하고 과학명이 무량해서 햇빛과 같이 우리를 항상 찌어줘서 생명줄이요 젖줄이요 삼라망상을 살릴 수 있는 게 햇빛이시 우리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의지처란 말이에요. 생명줄이고 젖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태양은 뭐 큰 것 같지만 1000억 개의 별의 하나예요. 태양도. 지구가 우리 지구뿐이 없는 것 같죠. 하늘은 그냥 횡성과 별만 있는 것 같죠. 예? 지구는요, 태양은 이만큼 커요. 지구는 많아요. 콩알지구는 많은 거예요. 응? 달은 요거만해요. 달은. 응?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건 태양이고 지구고 달이고 달은 스스로 비추는 게 아니죠. 태양이 빛을 쬐서 반사해서 지구한테 비추는 거죠. 반사하는 거죠. 태양이 우리한테 빛 쏘주는 거 아니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 태양빛보다 이 태양은 저녁에는 들어가 버리네. 이거 뜨거지는 것도 아니요. 태양도. 이건 뭐 물리야 천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말씀 안 그냥 그 정도로 드리는데 뜨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지혜광명은 224시간 365일 비춰주는 거요. 이외에 365일을. 그래서 태양은 우리의 젖줄이다. 생명줄이다. 부처님의 지혜광명, 자비광명은 24시간 뜨거지는 것도 없이 태양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 그래서 아미타명호가 그렇게 수승하다는 거예요. 예? 수광장엄, 수명무량, 광명무량.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남아미타불 한 번 부르는 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젖줄이요. 아미타불 한 번 부르는 것은 20일 동안 밥을 굶었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번 부르는 소리로 알고 불러야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일구월심, 염념상속, 일심불란. 남아미타불은 그냥 대충 부르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담난 스님은 무예광열애를 일심으로 전념하고 정토의 왕생을 원하는 마음과 마음이 상속하고 다른 생각이 없게 하라. 앞 시간에 나온 게 다시 나왔는데 무예광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걸림이 없이 비춰주는 부처님. 햇빛은 이렇게 차단되면 안 비쳐요. 그런데 부처님의 자비광명은 차단돼도 비쳐요. 이거 알겠어요? 무슨 말인가? 차단이 없어요. 무예, 걸림이 없어. 걸림이 없이 그냥 비춰줘. 무예광열애. 무예광열애. 걸림이 없다. 무예광열애. 걸림이 없는 빛이 부처님. 걸림이 없이 24시간 비춰주겠다. 이걸 믿고 부르는 자는 가피가 있을 것이요. 안 믿는 자는 무용지물이고 그냥 업력으로 살다가 갈 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마음과 마음이 상속하고 다른 생각에 잡념 넣지 마라. 근데 처음 염불할 때 잡념 일어나도 그걸 이기고 해야 됩니다. 그걸 싫다고 내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같이 해요.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순수하게 남아요. 뭐가 처음부터 됩니까? 처음부터 뭐가 익어요? 처음에는 설죠. 그럼 잡념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일어나요. 거기에 지지 말고 계속 해라. 처음에 하면 잠 오고 잡념이 일어나죠. 거기에 지면 마구니한테 지는 거예요. 발심이 약하면 그래요. 보리심이 없으면 마업이 허업이라 했지. 전 시간에 그랬듯이 우리가
염불할 때는 잡념이 없이 계속 일심불란 심심상속으로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 소개해드리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염념 가운데 80억급의 생사의 죄가 제거된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 명호, 지장보살이든 관세음보살이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기준으로 말씀드리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생각 가운데 염불하는 가운데 80억 급의 생사윤회의 죄가 제거된다. 염불이 왜 좋으냐면, 무자화두나 명상이나 시사마 이목고나 이런 염불보다, 아니 이런 수행보다 좋은 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과비광명, 지혜광명, 명호를 공덕을 가지고 있는 분을 부르면은 죄가 참회가 된다. 소멸시켜준다. 그분들의 불보살님의 의실력으로, 신통력으로 나의 자력과 타력이 함께 융합이 되고 결합이 되고 상응이 돼서 80억급의 생사의 죄가 제거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불이 중요한 것은 염불 가묵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 그 맛을 몰라도 몸이 저절로 자라나고, 병자가 약을 먹으면 약 성분을 몰라도 자연히 낫는다. 알든 모르든 염불하면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중요한 얘기인데, 갓난아이가 젖을 먹을 때 이 젖 속에 무슨 성분이 있고 이걸 왜 먹어야 되고 이런 거 모르죠. 네. 무조건 하고 그냥 막 자연적으로 젖을 찾죠. 네. 그죠? 네. 근데 이 성분이 뭔가 알고도 먹고 거기에 독이 들었는지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애들은. 네. 그렇게 무조건 먹잖아요. 네. 염불을 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관세음보살이 누군지 알기 전에 나는 못 찾겠다. 지장보살이 누군지 모르겠다. 아미타불이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거, 그러더라도 갓난아이가 젖 먹을 때 그 맛을 모르고 그 성분을 몰라도 먹으면 살찌고 크죠. 네. 환자가, 의사가 약을 지어줬는데 약 성분을 모르기 전에 나는 먹지 않고, 예? 이렇게 따지지 않죠. 이거 먹으면 좋다는 게 믿고 먹죠. 염불 신앙,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신앙도요,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내가 선입견, 나의 아르마리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그걸 가지고 성분을 알아야 되고 까닭을 알아야 되고 의사한테 왜 먹어야 된다고 따져 물어야 되고 이렇게 안 먹죠. 우리가 의발소에 가면은 면도 그 칼 드는 사람한테 맡기죠. 이렇게 맡기고 누워있죠. 그럼 이렇게 면도 하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믿고 칼 드는 사람한테 믿고 앉아 있어요? 그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거 안 믿으면 누가 맡기고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염불을 할 때도 그렇게 몰라도 해야 되겠다. 몰라도 해야 되는 얘기는 여기서 이 소개만 하고 좀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은데, 일타 스님의 가족이 41명이 머리 깎은 거 얘기 드렸던가요? 한번? 41명이 머리 깎았어. 왜 그랬을까? 외증조모인데, 일타 스님 외증조모, 충청도 공주에서 살았는데 아주 잘 살았어요. 아들 둘인데 일본에서 솜틀기계 사다가 솜틀을 짜가지고 막 그 보급해가지고 공주의 갑부였어. 외증조부, 일타 스님 외증조부가. 그런데 한 스님이, 비군 스님이 탁발을 왔어. 그래서 신심이 장한 분이라 탁발을 넉넉히 드리니까 그 스님이, 비군 스님 한 얘기가, 당신은
연불 수행 안 하고 그냥 살면 죽어서 업이 된다, 구렁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업이 되니 오늘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외출도 될 수 있는 대로 하지 말고 해라 그랬어요. 외출도 하지 말고 해라. 그러니까 죽어서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지만 연불을 많이 해가지고 살아서도 신통력이 많이 있었대요. 많이 있었는데 이건 일다스님 법문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직접 쓰신 얘기예요. 들은 얘기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업이 구렁이 된다니까 그날부터 나무아미타불만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일다스님 왜 증조모 얘기니까 그 시절에 뭐 불교대학이 있겠어요. 나무아미타불이 뭔가 알기는 알겠어요. 여기 뭐 갓난아기가 젖 먹으면 크듯이 환자가 약 조지면 성분 모르고 먹으면 낫듯이 연불도 다 모르고 일다스님 증조모가 그날부터 연불만 한 거예요. 나 구렁이 안 되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100% 믿은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이 시간에 지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래가 연불을 해가지고 70세에 그 소리를 들었어. 연불 시작했어. 88세에 가셨어. 88세에 가시면서 18년 연불했죠. 돌아가셨어. 부잣집이라 7일장을 했어요. 7일장을 했는데 밤마다 그 집이 전부 불난 것처럼 밝은 거야. 자, 나무아미타불 18년을 불러서 장례를 치르는데 7일장 하는데 밤마다 너무 밝아서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차가, 의용 소방대가 온 적도 있었답니다. 불난 줄 알고. 자, 나무아미타불이 광명무량이라 했잖아요. 수명무량이라 했잖아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몸 바꾼다. 극락세계 가든지. 관세음보 아미타불이 와서 영접은 아미타불이 증명해 준 거예요. 아미타불 부르면 부처님이 빛과 하나 된다 했죠. 부처님의 그들이 경전을 돕게 하면 그 진리와 내가 하나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수명무량, 죽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7일장 하는데 방광은 죽은 몸에서 빛이 방광을 할 정도 되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빛을 발하는 게 아미타불이 광명무량으로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광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 살아서도 18년 동안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니까 삼매에 대해서 부르니까 신통력을 많이 발휘했답니다. 책에는 일일이 소개가 안 돼 있지만. 근데 죽어서 진짜 방광을 한 거야. 여러분들도 연불하면 방광하도록 연불하자. 소원성취 되도록 연불하자. 나무아미타불이 너는 왜 나를 부르냐고 와서 들어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에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보셨어요? 연불할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던 관세음보살을 나는 친견하겠다. 관세음보살이 나는 보살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41명이 외가 친가, 그러니까 이제 외가거나 친가나 41명이 머리 깎았어요. 그거 보고 일주일 동안 방광한 거, 대낮같이 밝은 거, 그 시신에서 빛이 나는 걸 보고. 이건 근세 얘기입니다. 저 고조선 얘기도 아니고. 일타스님이 직접 목격한 얘기예요. 외증조모. 그럼 우리가 연불을 꼭 뭐 뜻을 알아야 되고 뭐 성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고 아니죠.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서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부르면 된다. 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는 생명줄이요, 빛줄이요, 광명이요, 수명이요, 나의 의지처요, 지킴이요, 나의 귀의처요. 이렇게 하고 신심 내고 하자고요. 부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부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 104분 부처님이 여러분과 함께 성주님이 옹호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신중님이 옹호하고 다닌다니까요. 사고 안 당해요. 신중님이 옹호하면은. 사고 안 당합니다. 원제 전령 팔부중, 팔부중님이 성주님께 원합니다. 네? 의아옹호 부리신 나를 옹호해 주십시오. 연불하니까 내가 부처님 제자 아니요.
화엄성중님은 당신은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신장님 아니요. 내가 부처님 법을 내니 내가 불자 아니요. 나를 보호하냐 하고 누굴 보호할 겁니까? 예? 그러면서 문제철령 팔부종 팔부신장님이 원하올 건데 의아옹호 부리신 내 몸을 분리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제란 처무제란 내가 나쁜 곳에 어려운 곳에 가지 않으면 거기 가면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 어디 떨어져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그런 게 없겠죠. 예?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런 사례 그 가피 사례는 많아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염불을 하면은 시시껄렁한 뭐 괴로움, 우울증, 외로움, 뭐 소화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소멸된다니까요. 뭐 참선, 뭐 명상, 이목구 이런 게 이 염불 안에 다 들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 8정도 안에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간다 했듯이 염불 신행을 이런 걸 믿고 100% 믿고 이렇게 하면은 모든 참선, 독경, 사경, 모든 시삼마, 이목구, 명상 이 모든 수행 방법이 코끼리 안에 모든 짐승 발자국이 다 들어가듯이 염불 안에 모든 수행이 다 포함된다니까요. 잘 못하니까 제 대접을 못 받지.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할 때 제 대접 못 받고, 아빠가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할 때 아빠 대접을 못 받고, 강아지보다 제 후순위 물리더라. 아빠가 뭐 제 사순위더만. 예? 예, 이거 밀리는 순서가 보니까 스님이 스님 노릇 못하면 대대접 못 받고, 선생님이 선생님 노릇 못하면 대대접 못 받고, 예? 경찰이 경찰 노릇 제대로 못하면 제 대접 못 받죠. 그렇듯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부처님과 함께 부처님 명호와 함께 한다면은 애지간은 그 뭐 번뇌나 애지간은 그 어려움이나 병 같은 건 오락에도 오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마음이 깨어 있고 살아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요. 네. 오늘 또 제 방송에 기이체가 되고 이지체가 됐다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누리셔서 복 많이 지십시오. 합장하십시오. 삶이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어두운 흙 속에서 참고 견뎌온 시련이 있다. 이른 봄 향기로운 매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눈보라의 차디찬 겨울을 견디고 피어났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서쪽새는 그렇게도 슬피 울었단다. 밤 한 톨 대추 한 알 연글기 위해 벼락 몇 개, 태풍 몇 개 얻어맞으며 견뎌왔다. 우리가 사는 이 사반은 참고 견디지 않으면 살 수 없단다. 삶이 견디기 힘든 고비마다 전생의 나의 옆덩어리와 익어서 오는 과정임을 통찰의 지혜로 자각하자.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 버린다. 오지 않은 미래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자. 나의 갈 길은 100m 중 아직 40m나 남아있다. 희망의 미래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